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이거를 꼭 지켜라. 3대 절기. 그것이 신명기에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으로 16장에 보면은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 요 세 가지를 소개하시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내용에는 감사라는 말이 없지만 이 모든 절기는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감사란 말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믿으십니까? 네. 그다음에 칠칠절이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을 얻게 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이고, 초막절이 뭐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수확을 거두어 드렸을 때, 추수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특정한 제사나 절기를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일상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절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고, 감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들 나 믿니? 라고 한다면 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 심장 뛰고 있는 거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 감사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의 본질이 뭐라는 얘기냐?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 그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으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항상 감사가 들어있어요. 감사가 빠진 예물 아니에요. 모든 절기와 모든 성경 속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예물이 뭘까요? 돈 아니에요. 곡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준비할 예물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예배의 가장 기본이고, 혹시 그 감사가 마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의해서 아니면 사람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엉망이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주세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이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지금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감사라는 말은 안 나와요.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못해요.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성경 구절을 읽든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어서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감사의 내용들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감사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요, 만남의 복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무슨 복이라고요? 만남의 복. 자, 사무엘상 9장 앞부분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 달라, 왕을 좀 세워 달라, 그런 이야기 요구를 사무엘에게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백성이 왕을 세운다는 게 뭔지 알까? 왕정 제도가 무엇인지 알까? 야, 왕을 세웠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라고 하면서 그 나중에 일어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다 브리핑하게 해줍니다. 전부 다 설명을 해줘요, 길게. 그리고 그래도 너희들이 오케이? 그러면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십니다. 자,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신 건가? 그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인간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왕은 인간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사울왕을 이 세우는 과정에서 레슨 1 하면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보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9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코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의 사람이더라. 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유력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요. 여러분, 먼저 이 베냐민 지파는요, 그 당시에 땅으로 보나 그리고 세력으로 보나 그 12집,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막내예요, 막내. 그 땅도 작고 그리고 힘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강력한 유다 지파나 아니면 땅이 많은 므낫세 지파가 거기서 왕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몰락한 그런 지파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베냐민 지파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베냐민 지파는 막내이기 때문에 늘 눈치를 봐요. 그 여러 지파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지내와요. 여러분, 막둥이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와, 엄청 빨라요. 뭐 이렇게 뭘 집어도 벌써 2개를 딱 짚고 있고요. 뭘 해도 이렇게 딱 이렇게 위에 있는 그 오빠나 언니들의 성향을 다 파악하고,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눈치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눈치가 빠른 거예요.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막 이런 상황. 그리고 큰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이에 살고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사사기 20장을 여러분 나중에 좀 몇 구절 읽어볼 텐데 레위인의 여성들을요 성적으로 아주 악한 짓을 해요. 그리고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래서 11지파, 베냐민 지파 뺀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요 베냐민 지파 남성만 600명만 남아요. 다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거의 전멸했다, 그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한 지파가 없어질 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약하고 타락한 지파에서 왕이 나오느냐? 자, 여러분, 만약에 영향력이 있고 강한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그 지파별 균형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각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한 지파에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은 항상 제3국에서 하는 거 아시죠? 미국이나 이런 센 나라에서 그걸 잡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중간쯤 있는 연약한 나라에서 그 총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0장 46절 47절 말씀해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요. 자, 4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다 용사들인데 이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게 간신히 살아남았다. 여기 600명이 안 도망갔으면 베냐민 지파는 씨가 말랐을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용맹스러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있었던 거예요. 자, 게다가 1절에서 기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용맹스러운 데다가 유력하다는 건 재물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도 많고 하고 지파별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쯤에서 여기서 왕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용맹스럽고 유력한 집안의 자녀가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여기 준수하다는 것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거죠. 그 신체적인 그런 능력이 월등한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구원하여 얻은 자, 그리고 구하여 찾은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구하고 이런 왕 달라고 그렇게 찾고 찾았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의 수준으로 그들이 찾았던 왕, 키가 크고 용맹스럽고 그리고 그냥 가진 것도 많은 유력한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 뜻밖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이 당시에 여러분, 나귀가 있다는 것은 잘 사는 집인 거죠. 그리고 암나기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예요.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약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여러 마리가 있었다는 건 물질적으로 풍족한 집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불러요. 아들, 야 아들, 야 이거 암나기들이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네가 가서 좀 찾아올래? 하면서 한 사환을 붙여줍니다. 아마도 암나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붙여줬을 것이고, 혼자 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환 한 명이 같이 따라간 거겠죠. 이 사환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만남의 복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만남의 복 그러잖아요. 연초가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죠. 만남의 복은 쌍방향이에요. 만남의 복은 뭐라고요? 쌍방향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죠. 내 자녀만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대.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내 새끼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어떤 만남을 이루고 사는지, 그것도 여러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의 복이라는 건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유력하고 용맹스러워도 혼자 다니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더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일하기에 더 평안한 거겠죠. 게다가 나중에 이 사환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만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내 옆에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사환이에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하세요. 예. 또 한번 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예. 이거 노래 가사인가요? 예. 예.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만남의 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면 내가 조금 더 잘해주면 돼. 아멘 좀 해보세요. 아유 그냥 손해 보기는 싫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울고 먹고 어떻게 보면 또 나한테만 이득 되려고 말이에요. 제가 쌍방향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넉넉하면 베풀기도 하고 그 사람이 넉넉하면 내가 받기도 하면서 만남의 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좀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있으면 그 친구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도 좀 가르쳐 좀 주세요. 그리고 좀 잘나고 그러면 좀 베풀어 주기도 하고 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서로 감사한 조건과 감사한 만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엄청난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만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좋은 사람 다 만났는데 예수 안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답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말 행복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잘 때도 웃으면서 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제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만나 구원받았죠.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났죠. 배 아프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이렇게 감사하고 게다가 또 좋은 교회 만났죠. 좋은 성도님들 만났죠. 잘 때 웃으면서 잔다니까요. 누가 저 자는 모습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 예?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에 감사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유력하게 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 감사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감사한 복을 함께 만남의 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한 사람이지. 그게 유력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유력하고 준수하면 뭐예요?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감사는 뭐냐면요. 뜻밖의 복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자, 이거 무슨 복이에요? 뜻밖의 복이 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사환과 나귀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암나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 아니, 다 몰아서 가져갔는지 아니면 다 흩어졌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두 명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찾아? 근데 암나귀들이 좋아하는 뭐 풀을 뜯어 먹는다 그러면 어디 뭐 그냥 초원으로도 갔었을 테고 아니면 저 산 속에 맛있는 풀이 있으면 산으로도 갔을 테고 아니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훔쳐갔을지는 또 어떻게 알아? 그렇죠? 자기 집에다 갖다 놨는지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여기도 찾아보고 산에도 올라가고 들에도 가고 집도로 다니면서 그 암나귀 새끼들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상황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지명이 네 군데가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자, 찾으러 다닌 거리를 지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려보니까 암나귀들을 찾으려고요. 약 한 40km를 돌아다녀요. 40km. 헤매고 다닌 거죠. 그냥 헤매고 다녔어요. 이걸 3일 밤낮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처음에 배울 때 사무엘상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려고 몇 번 반복해요? 3번 반복하는 걸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어떤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격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격분하는 한나를 보면서 어찌하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잖아요. 간구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기억나시죠? 예. 이제는 사울의 상황에서 3번 반복됩니다. 두루 찾아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아까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하여 얻은 자, 구하여 찾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 보아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질병 하나, 내 문제 하나, 내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도, 준수한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의 수고가 다 끝나는 그 길 끝에서 40km를 그냥 3일 밤낮으로 그렇게 헤매면서 그렇게 애쓰고 고생했는데 그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뜻밖의 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었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자녀들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그냥 늘 그냥 가족의 신앙 일치 그냥 계속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그걸 이뤄가지고 온 가족이 지금 교회 나오는 가족들도 있고 할렐루야. 정말 그거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권사님의 이제 그 가정의 간증 스토리를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예요. 이제 평소에 아들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이분이 기도하세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로 끝나면 안 되고 제가 늘 이야기하니까 가서 자녀들도 아이도 섬겨주고 애들 봐주기도 하고 또 성경책이나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신앙 서적 같은 것도 사가지고 선물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안아주면서 찬양도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는 상황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 손주 돌보고 그리고 섬겨주고 복음성가도 틀어주고 곁에서 제가 보기에 진짜 야 저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날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이게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성도들 보니까 막 온 가족이 교회 나오고 막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마음에 어느 날 신앙적인 권면을 좀 세게 한 거예요. 세게 강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제 가족이 그러니까 아들 내외가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죠. 엄마가 너무 세게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들이 그 며느리도 이제 복음을 나는 거부하겠다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안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이 터진 거죠. 여태까지 내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해서 이렇게 교회로 쏙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앞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특세 기간 동안에 주제가 뭐였죠? 울더라도 전하리라. 아니 나는 지금 억장이 무너져서 지금 얘네들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울더라도 전하리라, 울더라도 전하리라, 울더라도 전하리라 계속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준비하고 있다가 지난주에요. 이게 사실 이게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아들 가정을 이제 화해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 만나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 따라해 봅시다. 목구녕이 열려야 귓구녕이 열린다. 그래서 이제 맛있게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다과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열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자녀 구원을 위한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진심 어린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이분이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물론 본인이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랬더니 그 아들 내외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이번 성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별로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박수도 건성으로 치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여러분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앞나기를 잃어버리는 사건 그리고 찾아 헤매는 그 사건 그리고 바닥을 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 어떡해요. 제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그냥 이거 다 일 끝났어요.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일단 저질러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앞나기를 잃어버리는 사건 같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길밖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가 막혀 있지만 길밖의 길을 내어주시죠. 광야가 절망이지만 하나님 길밖의 길을 내어주시고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뜻밖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도전 안 해요. 도전을 안 해. 해보지도 않아. 그냥 지옥 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냥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교회에서 누릴 거 나만 누리면 돼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밖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과 사환이 암나기들을 찾아 3일 정도 헤맸지만 그 어디에도 암나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지친 이 사울이 여기서 이제 숲은 나무가 많은 숲이 아니라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때 가만히 있던 사환이 입을 엽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니라 하니. 자, 여러분, 이러다가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으니 그만 찾고 돌아가자. 사울이 먼저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은 내심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마침 그 숲이라는 그곳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머물고 있었던 곳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주인이 사환에게 이제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제 돌아가자,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자라고 하면 업무 끝난 거잖아요. 퇴근 시간 아니에요? 퇴근이잖아요 이제. 그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잘 됐네 하고 예 주인님 열심히 해봤지만 우리 안 되니까 우리 그냥 돌아가죠. 이렇게 하고 딱 짐 정리하고 퇴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사환이 웬만하면 순종하고 돌아가야 할 그 사환이, 함께 동행했던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의 말에 토를 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아는지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라는 거는 돌아갈 길이 아니라 암나기를 찾을 방법을 알려준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자 사울은 그냥 또 돌아가고 싶어서, 사울은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 만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우리가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가면 안 될까? 우리 퇴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사환이 이번에는 한 수를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번에는요, 이 사람이요 자기한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암나기 찾는 일에 너가 해주면 내가 품삯으로 아마 받은 그 돈인 것 같아요. 그 돈을 하루 일당인데 그거를 내면서 이거 우리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거 주면 된다, 그러면서 찾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건데, 눈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뤄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환의 헌신을 통해서 사울의 발걸음을 사울에게로 인도하게 되는 뜻밖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이 11절을 보면은 물을 길러 나오는 또 소녀들을 만나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일사천리예요. 11절에 보니까 물 길러 나온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 여기 선견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 사무엘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참 희한한 것은요, 암나기를 찾으러 할 때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찾으려고 할 때는 그냥 40km가 넘게 고생하며 헤매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무엘을 찾는 일에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그냥 순식간에 찾는 그런 일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뜻밖의 복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뜻밖의 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없어. 포기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포부,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을 세상 것으로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뜻밖의 복이 있으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감사는요. 감당할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감당할 힘. 자, 13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사함을 조금 보게 돼요.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백성들이 그 전까지 사무엘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면은 이따 사무엘한테 당신 나이가 많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이제 새로운 왕 뽑을 거니까 당신이 여기까지. 당신이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 사무엘이 두 아들을 브엘세바에다가 사사로 심어놨는데 걔네들이 잘했으면 좋은데 걔네들이 엉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더 그러는 거죠. 당신 자녀들 보세요. 이제 형편없고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제 물러나세요. 이제 물러나고 두 아들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 이제 왕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막 외치고 사무엘을 무시했던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여기 본문 다시 보시면 13절에 그가 오기 전에는 뭐냐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뭐도 안 했다? 먹지도 않았대요. 이게 뭐냐면 사울이라는 왕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한 번도 얼굴도 볼 적 없겠지만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사무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죠.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 내치고 필요하면 또 부르고. 아마 제가 그냥 사무엘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이라고 쳐서 나를 내치고 또 필요할 때는 부르고 또 내치고 필요할 때 또 부르고 그러면 진짜 목회할 만 안 날 것 같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제가 아주 은혜롭게 목회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뒷받침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아마도 사무엘은 백성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역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래? 왕이고 뭐고 니들이 알아서 해. 이래도 되잖아요. 그래도 할 말 없어요. 내 이제 너희들 사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선견자도 아니니까 나 이제 내려놓을 거야,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왕 세우라 그러면 자기 자리를 빼앗기고 자기 아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감당한 그 일을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엘리 제사장 어땠어요? 영혼육이 완전히 흔들려서 제사장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두 아들 소식에 의자에 넘어져서 죽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엉터리로 했어요. 엉망으로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사무엘 생각을 하면 사무엘을 바라봤을 때 엘리랑 입장이 뭐 그렇게 달랄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 그렇잖아요. 아니 물러나라 그러고 왕 세운다 그러고 두 아들은 그냥 직분도 다 뺐고 그랬으니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를 그 배척하는 백성들이 정말 미웠을 것이지만 정말 보기도 싫었겠지만 근데 나 이제 그만하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당신의 성당에서 제사를. 그런 사무엘은요, 그 자기가 맡겨진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그 기쁨을 내 감정이 휘날린다고 막 휘날린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나 이제 안 해, 때려쳐.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내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정말 꼴불견이고 보기 싫고 너무나 밉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무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할렐루야. 마주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허락해 주신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자리, 눈물 날 때 많죠. 가슴 아프고 답답할 때 많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그 자리예요. 여러분, 생업의 자리, 그 생업의 자리 정말 칼퇴하고 싶을 때 많죠. 내가 저 김 부장만 아니면 그냥 막 이럴 때 있죠. 근데 그 생업의 자리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도의 자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걸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력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탁월하고 준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 사무엘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사고 칠 때마다 사무엘이 그 뒤처리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사고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 사울 곁에 사무엘이 있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의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하면 찾아다니는 사울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사무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무엘처럼 중심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거기 그 부서에 있고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사무엘 같은 그 사람이 있어서 든든한 거예요. 정말 잘나고 유력하고 준수해서 이리저리 막 불려다니고 막 그냥 쓰임 받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생명의 자리, 그 소망의 자리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시대를 이끈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되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내가 유명한 사람 돼야지, 유력한 사람 돼야지. 아니요, 하나님 그거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그거 보고 있어요. 감사한 사람이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감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막 폭포수와 같이 부어줘요. 막 채워줘요. 내가 뭔가를 채워야지, 내가 뭔가 유명한 사람 돼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뜻밖의 사건을 통해 절망하지 마시고, 에휴,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안 풀려, 그러면서 에휴, 감사한 일도 하나도 없네, 그게 아니라 그 뜻밖의 사건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때려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